고린도후서 우리가 읽었는데요. 5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12장에는 두 가지 간증이 나옵니다. 하나는 어떤 간증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층청 체험에 대한 간증이에요. 셋째 하늘 체험에 대한 간증이에요. 그게 1절부터 4절에 기록이 돼 있고요. 그 다음 5절부터 나머지 말씀이 뭐냐면 육체 가시에 대한 간증입니다. 이 두 가지를 고백하는데 첫 번째 그 간증 내용을 한번 같이 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예, 신령한 체험이죠. 영의 체험입니다. 성령 체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 이끌려가서 셋째 하늘에 간 겁니다. 셋째 하늘은 1층, 2층, 3층 이런 셋째 하늘이 아니고 영의 세계를 말합니다. 영의 세계로 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몸 안에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황홀한 가운데 하늘의 낙원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신비한 말들이 들리고 신묘막직한 세계가 드러나게 된 거죠. 이렇게 가히 형용할 수 없는 세계를 경험한 바울, 영의 세계를 경험한 환상 중에 계시 중에 이런 세계를 경험한 바울,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신비한 놀라운 역사에 대한 기록은 1절에서 4절로 짤막하게 마치고 5절부터 있는 두 번째 간증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두 가지 간증을 기록해 놨는데 앞에 있는 신비 체험, 낙원 체험, 영적 체험은 오히려 두 번째 간증을 하기 위한 서론 같은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자신이 체험한 신비 체험, 영적 체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뭘 드러내느냐? 두 번째 간증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것보다 뒤에 거에 집중하면 뒤에 게 더 은혜롭고 신비하고 더 큰 놀라운 역사를 기록해 두어야 하는데 두 번째 기록이 자신의 아픔과 고난에 대한 기록이에요. 여러분, 몸 안에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 질병이 있다라는 거, 고통이 있다라는 거, 문제가 있다라는 거, 장애가 있다라는 거, 아픔이 있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게 목회자가, 선교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게 그렇게 본이 되거나 덕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실 목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게 가리고 싶으면 가리고 싶지, 그걸 드러내고 자랑하고 나타내고 내가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조차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본이 안 되고 덕이 안 되는 이러한 문제, 장애에 대한 부담감, 그런데 이것을 육체 가시로서 건강의 문제로 목회와 선교사에게 부담되는 이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게 너무 힘들어서 자랑할 거리가 아니잖아요. 나의 고난이, 나의 문제가, 나의 어려움이 이게 어떻게 자랑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서 몸 안에 있는 가시 같은 이 질병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 문제 때문에 선교사역과 목회사역에 굉장한 차질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데 이게 자꾸 장애가 됩니다. 걸리적거립니다. 발목을 잡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도 기도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 건강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절실하게 기도를 합니다. 몇 번이나 기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3번이나 기도했다. 한번 보실까요? 8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몇 번이요?
이 세 번은요, 물리적인, 수학적인 산수 1, 2, 3, 세 번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한 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했다라는 영적인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둘 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수시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이거 문제라고, 어려움이라고, 주님 왜 이러시냐고, 선교 사역하고 열심히 하나님 일하는데 이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구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기도의 응답에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그런데 응답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yes. 또 하나는 no. 안 돼. 세 번째는 wait. 기다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좀 이따 이루어줄게. 보통 크게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런데 주님은 바울이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no를 말씀하십니다. 안 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뜻은 뭡니까? 지금 네 상태가 너에게 적합하다. 네 모습이 너에게 최상이다. 그러니까 너에게 딱 알맞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로 더 이상 내게 구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지족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이지요. 아마 바울은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라니,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 고난을 짊어지고 사역을 하라니, 전능자 하나님께서, 아니 이런 질병이 덕도 안 되는 것을 끌고 선교 사역, 목회 사역을 감당하라니, 이거는 아마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데 바울이 굉장히, 아까도 언급했습니다, 능력이 많고 열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일들,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에 충실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자마자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사람이니 얼마나 열정이 많고, 얼마나 더 큰 사역, 더 큰 위대한 역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위대한 도전들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다가 유럽으로 부르시죠, 성령이 강권적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이 바울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을 겁니다.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것들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인지 또 모를 그 지점까지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면서 이게 내 야망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조차 묘한 경계선, 그런 지점에 바울이 여러 차례 도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장한 인간의 욕망, 내 안에 있는 이 야망, 이런 것들이 외부 투사되어서 행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을 이름으로 빙자해서 내 이기적 욕망과 야망을 외부 투사하는 그런 지점, 바로 그 경계선, 어떤 지점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문제로 떨어지는 그 지점에서 한 걸음만 더 뻗으면 문제가 생기는 그 어려움 속에서 더 열정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뭐가 막아요? 바울을? 몸에 연약함이, 영적인 브레이크처럼, 말의 고삐처럼 더 이상 못 나가도록 막는 겁니다. 내가 내 야망과 욕망과 인간적인 욕심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상태에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문제가 생길 그때의 이 몸의 연약함이 고삐처럼, 브레이크처럼 바울을 멈추게 하고 몸이 아프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멈춰진 상태에서 현장에서 돌아와서
스스로 자신의 사역들, 일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내 욕심과 야망으로 나도 모르게 그 지점까지 갔던 그 무모함을 바울은 본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육체의 가시를 내 안에 두셨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신 것이 이런 의미였구나.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가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는 이 말씀에 인간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과 바울의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인간의 반응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같은 말씀. 실로 이렇게 고백된 바울의 이 고백은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선진들의 고백 속에서 참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간증과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 속에는 참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3가지만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하다고요? 완벽하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내가 병을 앓고 고난을 앓고 고통을 앓고 있는데, 아니, 그때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삶을 인생 전체를 지나놓고 보면 그때 분명히 문제였고 분명히 안 좋은 거였는데, 요건 좋은 거였는데, 요건 나쁜 거였는데, 싫은 거였는데, 근데 그게 합력해서 뭐가 돼요? 선이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내 안의 질병,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그 고난, 내가 징글징글하게 아파했던 그 아픔, 어려움, 가난, 학대, 그 수많은 것들, 겪은 것들, 분명히 문제고 싫은 것이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것인데, 지나놓고 보면 하나도 버릴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와 인도 속에, 완벽한 주님의 주권 속에,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굉장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대단히 신령한 성도님들이십니다. 나의 문제와 아픔도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속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내 머리로 다 이해는 안 되고 내 이성으로 다 해석은 안 돼도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생애를 이끌어가는 것도 완벽하시다. 사실 다 해석은 안 돼요. 근데 바울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하나님, 내가 약한 그때에 주님 강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시고, 두 번째, 사람은요 완전하지 않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참나, 이게 완전하지 않은 인간의 모습이 은혜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믿음 안에 있으면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모자람이
은혜구나, 은혜의 통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사람이 완전하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아주 오류도 없고 완전하면, 예? 교황이 뭐 오류가 없대는데, 아니 그렇게 완벽하고 완전하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완전한 지식이 있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완전하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무슨 말이에요? 물질의 부자, 이걸 넘어서서요, 물질이든 세상 것이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거기다 의지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왜 필요합니까? 인간 나라로, 물질의 나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나라로 충분하지 하나님을 왜 찾습니까? 라는 말씀이에요. 인간이 완전하면 하나님 떠납니다. 첫사람 아담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나버려요. 부족하고 모자란 게, 내가 미약한 게, 내가 흠이 많은 게, 내가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그것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합니다. 절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바울의 이 말을 알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질병, 나의 고통, 나의 가난, 나의 아픔, 그때 못 먹고 못 배우고 참 유리걸식하고 괴로웠던 그 지난날의 삶이 겹겹이 쌓이고 쌓여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멘. 여러분이 완전했어 봐요. 여기 앉아 계시나? 네? 여러분이 아무 부족함이 없어 봐요. 하나님 찾았나? 바울은 그걸 한 거예요. 아, 이게 은혜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에게도 이게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십니까? 아멘. 저는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마지막, 참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는 말씀의 세 번째 의미는요, 인간이 그래요. 자기의 연약한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자기의 부족과 모자람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은요, 동시에 무슨 말이 되냐면, 바울의 이 고백은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던 과거의 관점의 변화를 얘기해요. 전환을 얘기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바울은요, 자기의 이 문제를, 질병의 문제를, 육체 가시의 문제를 뭐를 삼았냐면 기도의 제목을 삼았어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사는 게 괴로워요. 이건 문제예요. 이건 어려움이에요. 이렇게 봤어요. 그동안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바울이 인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걸 봤더니 이제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고 그게 무슨 제목이 된 거예요? 감사의 제목이 된 거예요. 여러분, 2단계까지 성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거리가 무슨 거리가 된 거예요? 감사거리가 된 거예요. 야, 이 고난과 아픔을 감사한다. 사실 저도 감사는 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진심으로 잘 안 나와요. 의지적으로 와요. 의지적으로. 아, 이건 감사한 거야. 아, 내가 코로나 걸려서 죽을 뻔한 거, 이거 감사한 거야. 아, 이거 뭐가 걸리고 뭐가 생기고, 아, 이거 감사한 거야. 어릴 때, 아, 그래, 그거 감사한 거야. 이게 어릴 때 거는 진심으로 나와요.
진짜로 어릴 때 건 진심이 나오는데 이 커서 당하는 이거는 왜냐면 이제는 꺾이잖아요. 막 아플수록 막 꺾이거든요. 이거는 진심이 감사는 해요. 감사는 해요. 근데 진심으로 이렇게 안 돼요. 의지적으로 해요. 신앙 의지로. 이건 감사로 받아야 돼. 왜냐면 지금까지 훈련이 됐으니까 이건 감사한 거야. 그래, 감사하자.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 되지. 진심으로 아직까지는 잘 안 돼요. 바울은 자기 기도 제목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자랑해요. 앞에 있는 환상과 계시 본 것보다 육체 가시에 있는 거, 고난과 아픔, 가난, 지난날에 당했던 그 모든 아픔, 그걸 더 자랑스러워요. 주님 안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질곡들, 그걸 더 훈장처럼 여겨요. 셋째 하늘에서 보았던 그 영화로운 것들, 그게 아니고 자기 삶 속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아픔과 문제와 고난 속에 내가 약했을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약한 그때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강하게 하시더라. 문제를 넘게 하시더라. 나의 부족과 연약함, 그때 주님은 나타나셔서 나를 도우시더라. 힘을 주시더라. 능력을 부어주시더라.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아름다운 모습. 내 은혜가 내게 축하다. 내가 약할 때에,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 되시는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또 이 10월 달도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